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 종말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사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임하심도 바로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 그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도둑이 와서 너희를 뚫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밭에 있다는 것은 낮에 밭에서 일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맷돌질은 아침에 한다는 얘기가 돼요. 아침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질 아침에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도적이 밤에 온다는 것은 밤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과 낮에와 밤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예수님 오신 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 주님이신지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서 만난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예수님이 가서 찾아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다른 불을 갖다가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 있으면 우리를 먼저 태워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바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먼저 나가 죽는 현상이 벌어져요. 내가 죽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살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은 두 가지를 꼭 주시는데, 하나는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다른 불은 아래에서 드리는 말씀을, 아래에서 올려가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은 여호와의 불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도 우리의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받지 않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게 오셔야 그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늘 이렇게 해왔는데 손해야. 손해도 아니에요. 왜 손해도 아니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심령에 적당한 때에, 진짜 적당하고 하나님의 그 기회, 하나님의 그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적당한 때는 내가 일찍부터 내가 이걸 알았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주님의 적당한 때는 어느 날인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의 적당한 때에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쉬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만약에 내 욕망 같았으면, 내 열정을 같았으면요, 저는 진짜 벌써부터 일찍부터 그걸 다 경험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진짜 봤죠. 천사들도 봤죠. 하나님 음성도 들었죠. 또 목사 된다고 어릴 때부터 준비했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만약에 내가 내 그 열정을 가졌으면 일찍부터 만났어야 돼요, 주님을.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인생을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인생의 실패를 다 겪고, 아주 내가
도저히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죽어도 좋겠다 하니까 그때쯤 주님이 만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었던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 나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내가 원래 원하던 시간이 아니고 내가 원하던 시간에서 몇십 년이 지나고서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손해잖아요. 나는 일찍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던, 어릴 때부터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철야 기도하고 매일 교회에서 잠자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서 왔어야 되는 거죠. 더 능력 있고 더 훌륭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안 됐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다 해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다 꽝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시간을 살게 되면 그게 이제 천국인 거예요. 그게. 그 하루만 살아도 어때요? 늦은 게 아니에요. 하루만 살았어도 늦은 게 아니야. 근데 몇십 년이 지나서 겨우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셔서 난 아쉽다고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지금 오지 않았으면 저는 굉장히 경고망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괜히 교만하고 더 잘난 체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 무너뜨리고 적당한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까 지금도 그냥 늘 눈 감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늘 마음에 애절하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고 그래요. 지금도. 왜냐하면 너무 내가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렇게 나를 죽이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주님이 나를 만나신 분도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적당한 때라는 건 나의 적당한 때가 아닌 거예요. 내 시간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빨리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그건 여러분의 열심이고 그건 여러분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시간을 늦추거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가 이제 10재앙을 받죠. 바로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10재앙을 내려요. 근데 그 모세 속에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10재앙을 내리는데 바로가 처음에 보내주려고 그래요. 괴로우니까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보낼 때 어떻게 했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차피 내가 막을 거야. 보내주려고 하는 것도 막을 거야. 언제까지? 10재앙 다 끝날 때까지 다 막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바로는 자기는 빨리 보내고 싶어.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빨리 보내고 싶은데 재앙이 올 때마다 야 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갖다 돌려놔요. 못 나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바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거기서 계속 재앙만 내리는 거예요.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게 하고, 자기가 보내려고 했는데도 못 보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는 좀 이때쯤 됐으면 좋겠지, 이때쯤 나를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냥. 바로가 언제까지 그걸 기다렸어요? 자기 아들 죽을 때까지. 바로의 가정에, 그 바로의 왕궁에서도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가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가 완전히 죽을 때, 그 장자가 죽을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보내는 거야. 그럼 바로가 거기 있지만 사실은 바로가 죽었죠. 죽었고 이스라엘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애굽에서 죽고 진짜 죽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적당한 때, 우리가 원한다고 그 시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계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셔요. 그러다가 완전히 바로 내가 죽을 때 딱 죽이고 이스라엘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출애굽,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늦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하죠. 빨리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죠. 어떻게 빨리 어떻게 좀 우리 가정도 뭐 우리 물질도 뭐 우리 건강도 뭐 성공도 뭐 이것도 빨리빨리 뭐가 팍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제가 더 했어요. 여러분보다. 저는 더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들,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했고 보고 듣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많이 했고요. 천국과 지옥도 다 봤고요. 다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성공하고 싶겠나.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나에게는 막 그 성공에 대한 열망, 빨리 하나님이 나를 빨리 들어 써주셔야 되는데 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했죠. 굉장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나의 열심, 다른 불을 드린 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려고 했던 거,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적당한 때를 내가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했던 거.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께서 정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가 정하셔서 그 주님이 그 적당한 주님의 때에 나에게 오시고, 주님의 때에 적당하게 나를 그 시간을 절대 비껴나가거나 뭐 늦추거나 이르지도 않게 적당한 그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니까 아하, 이게 진짜 사람들이 너무 급할 필요도 없겠구나. 응? 급할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첫 번째 주님을 만났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겨우 배운 게 뭐예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 이게 뭐냐고, 이게. 3년 반 동안 주님 만나고 첫 번째 만나서.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만날 때는, 그때는 다르죠.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는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됐어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도 자기를 따라다녀 3년 반 동안 직접 예수를, 메시아를 따라다니던 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근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때 주님의 적당한 때는요, 절대 주님이 늦추지 않고, 그 적당한 때가 만약에 여러분 나이가 30대든지 40대든지 50대든지 60대든지 70대든지 80대든지 90대든지 100대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적당한 때는 각자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때 만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늦은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주와 같이 길 가고 주님같이 동행하는 그 시간이 하루만 있었어도 그건 만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천국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내 열심으로 다른 분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받아주시면 아무 의미 없죠. 열심히 모든 걸 했는데 주님이 안 받아주시면 나하고 너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드리는 불은 나의 불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만날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신랑 만날 걸 기다리고 매일마다 똑같은 시간에 야곱의 우물을 뚫어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뚫어와서 그 이스라엘 대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마다 그 우물을 뚫어오면서요. 갈급하죠. 근데 주님이 만나러 오신다니까요. 여자가 만나러 가지 못해요. 자기는 자기의 있는 장소가 어차피 물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기는 어차피 매일마다 거기서 여러분이 나오는 교회에, 여러분이 계속 교회에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계속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날이 신랑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 여러분의 안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제 씨앗이 심겨지는 날이고요. 그날. 그럼 그 사마리아 여자는 그날부터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한 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소용없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매일 우물들어 오는 거를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이 아셨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걸 보셨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서 찾아온 날이 그날인 거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행동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이. 예. 나의 그 욕망을 가졌던 나의 어린 시절도 주님은 나 보셨고, 주님이 나의 금식하던 모습도 보셨을 거고, 나의 철회하던 모습도 보셨을 거고, 교회에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잘 때도 그 모습도 보셨을 거고, 내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이런 모습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다 아신 거죠. 이때쯤이면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렵다,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행복한 곳이지,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지, 뭐 누구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뭐 목자야?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지. 생각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선한 목자, 나는 그냥 그분의 뭐 새끼 목자 되려나? 나는 그분의 몸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이 선한 목자죠. 예, 나는 그분의 몸이고. 그러니까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가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여러분 생각할 때 또 여기 머리가 또 진짜 머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 되신다니까 여기까지가 머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 이 머리도 몸이에요. 머리부터 우리 발끝까지가 다 몸이에요. 몸이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죠.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이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우리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 생각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자기들을 다 주관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머리에 있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땅의 존재로, 땅의 소망을 가지고, 머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머리의 지식을 가지고, 머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그것이 이제 마음이 돼서 어떨 때는 뭐 느낌도 갖고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인데, 그 머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머리를, 내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머리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내 몸이고, 여기 위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요게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지식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와야 그게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그게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저에게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얼굴 붙어 있는 요 머리, 그게 머리가 아니고요. 그것도 몸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생각이 여러분 머리인데, 그 머리가 하나님께 올려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직도 바로 내가 왕이 돼서 그 생각으로 자기를 지배하고 살고 있느냐,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냐,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냐, 그게 머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의 발끝까지를 인도하는 거죠. 이끌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머리가 바뀐 거죠. 내 머리가 바뀐 거죠.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 지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나의 머리가 됐다는 얘기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뀌기까지는, 제가 그걸 알기까지는 진짜 많은 세월이 지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서 주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천국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건 계속 갈급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갈급했던 그 마음이 제가 이해가 돼요.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생수의 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 물 여기 안 들어오게 나 물 여기 안 들어오게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생수의 물이라고 하니까. 그럼 진짜 안 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마리 여자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안 올라고 진짜? 그 말은 다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율법에 의해서 매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계속 살고 있었던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분이 진짜 생수라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뜨면 이제 만족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는 여자는 못 만나요. 여자 가서는 못 만나. 여자는 계속 그렇게 물을 뜨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속 물을 아래서 뜨러 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여자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받아들일 좋은 밭이 되잖아요. 그럼 씨는 심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신랑이 온다고요. 그냥 찾아온다고. 그 사마리아 여자 같은 그 갈급한 마음, 그 열정,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우리가 10장을 지난번에 한번 봤죠. 레위기 10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른 불을 들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을까? 원인이 뭘까? 원인이?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은 것은 결과잖아요. 그럼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다른 불을 들일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생각, 자기 예배, 땅에서 드리는, 위로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을 자기의 열심으로 드리는 자기 거, 이게 다른 불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원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아론의 제사장의 자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회개망측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회개망측하다기보다도 이게 다른 불을 든다는, 이 다른이라는 게 음란한 거거든요. 매춘하는 거예요, 매춘. 다른 여자 같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열심인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자기를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욕심은 같은 거예요. 욕심 부린다, 음란하다, 우상 숭배한다는 게 같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정욕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이 탐욕이에요. 탐욕은 우상 숭배가야. 그게 음란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땐 그 매춘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때려 죽이고 또 제자들을 죽이러 갈 정도로 음란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한 번도 여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여자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다른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뭔가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음란한 행동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네가 눈이 가리워졌다,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 눈 떴지만 눈 감은 자야라고 하는 것이 소경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눈 뜬 봉사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걸 눈 뜨게 해주잖아요.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아하, 내가 이게 희생제사 드리려고 했던 것이 우상숭배였구나. 내가 이게 음란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내 욕망이었구나. 그게 내 욕심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다른 불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열심.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열심히 하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자기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이 자기를 열심히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이제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러면 교통이 끊어져요.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왜 생기냐면 원인이 있었는데, 레위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술 취했단 말입니다. 술 취했다. 그러니까 아하, 이 사람들이 술 먹었구나. 술 먹으니까 다른 불을 드렸구나.
교회 올 때 여러분 술 드시고 오시나요? 혹시? 술 먹고 오면은 교회 와서 그냥 정청 하나님께 어쨌든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러면서 예배 이럽니까? 그러면 다른 불이에요? 이런 의미겠어요? 아니죠. 술 취했단 말은 말씀이 혼합됐단 말입니다. 말씀이 섞였단 말이에요. 술 취했단 말은 누룩이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순수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섞였다. 그러니까 술 취했다는 말은 누룩이 섞였다는 얘기고, 누룩이 섞였다는 얘기는 다른 말씀이 있다는 얘기야. 순수한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안 했죠. 거짓말이라고 안 했죠. 어떤 말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비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너는 죽어야 돼, 그래야 그게 진리거든요. 교회 오면 넌 죽어야 돼, 넌 실패해야 돼, 너는 네가 좌절해야 돼, 너는 절망해야 돼, 그 절망을 네가 느껴야 돼. 그게 바로 나가 죽는 거야. 장자 죽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렇게 죽이는 게 절망이거든요. 교회 오면은 그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절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 살아야 돼, 너 좋아져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잘 될 거야, 잘 되는 나, 이러면서. 그러면 잘 되는 나가 교회에서 몇 명 돼? 이 땅에서 진짜 잘 되는 나가 몇 명 되냐, 교회에서. 교회 오면요, 잘 되는 나 몇 명 안 돼요. 잘 되는 나가 몇 명 안 돼. 그럼 나머지는? 그럼 다 실패하는 나네? 그럼 나머지는 다 멸망하는 거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도 못 만난 거고, 그러면 교회 와서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그럼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걸로 이 땅에서의 물질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잘 되는 나, 못 되는 나, 이렇게 따지냐고요. 진짜 그게 하나님 믿는 거고 안 믿는 거고 이렇게 보이는 거냐고.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로,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로 성경을 썼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뭐하러 죽여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게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지, 뭐하러 하늘나라 데려간다고 그러고 죽인다고 그래? 뭐하러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뭐하러 이 땅에서 얼마 살다 죽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면 이 땅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면 여기서는 죽어라 그거야. 여기서 죽는 게 진리야,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면, 밑에서 올라가는 불 말고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 오면 여러분을 죽이는 게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죽여서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머리가 하늘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살아난 사람이에요. 내 머리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 아직도 머리가 돼 있으면 그건 너잖아. 그거는 네가 안 죽은 거야, 네가. 그러니까 늘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좀 못되면 하나님 앞에 막 앙탈 부리고, 좀 잘 되면 요즘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이러는가 봐, 이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너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술 취했다. 근본적으로 다른 말이 섞여, 이 세상에 있는 말들이 교회에서 흘러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흘러나가셔야 돼.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게 해야 되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면 두 가지 일을 하게 돼.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릴 때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생각이 사는 거야. 그리스도의 머리가 사는 거야. 여러분의 머리를 잘라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의 부활이야.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실 것이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근본적으로 술 취했기 때문에,
잘못돼서, 다시 말하면 뭐 별거 아니에요. 누룩이 섞인 거예요. 세상 말이 섞인 거예요. 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 때문에 다른 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술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정확하게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죠?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내게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다렸을 것이고, 그 말씀을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계속 그 말씀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불을 드리지 않고 여호와의 불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요. 그러면 성공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다른 불을 드렸다고요. 자기 말씀을 드렸다고요. 자기 열심을 드렸다고요. 자기 노력을 드렸다고요. 자기 거를 드리려고 했다고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시러 오시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러 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건 절대 늦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예요. 주님을 우리 속에서 살게 하려고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6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주님 만나자는 얘기예요. 주님 만나자는 얘기가. 마지막 때가 되면, 자, 어느 날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올 거야. 종말이 이렇게 온대.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 내가 죽는 날, 예수가 내 속에서 부활하는 날이 종말인 거예요. 그죠?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날, 노아 홍수 때도 비가 내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다가 마지막 불이 내려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죽인다고요. 그러면 그 죽이는 때가, 그때가 종말인 거야. 나를 죽이는 날. 내게 종말이 온 거죠. 종말이 오면 그 다음엔 주님이 사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 종말은 어떤 걸 종말이라 그래, 그러면? 종말은 어떤 걸 종말? 나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고 나는 껍데기란 얘기죠. 나는 껍질이고 예수님은 알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껍질이 벗겨지는 날이 종말인 거예요. 내 껍질이 벗겨지는 날. 알맹이가 살아나는 날. 알맹이가 벗어져서 알맹이가 그대로 존재하는 날. 이 날이 우리에게는 종말이죠. 껍질이 벗겨지는 거니까. 아프죠. 자기 껍질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껍질이 벗겨지니까, 자기가 다 벗겨지니까 이게 아프죠. 아프지만 알맹이만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날, 그날 나는 죽는 날이에요. 그죠? 그날이 종말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러 오시면 그럼 나는 죽는 날이야. 그날이. 그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죽는 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주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무덤에서 예수가 무덤 문을 열고 여는 날이에요. 내가 가두어 놓고 있었던 이 나의 무덤 안에 예수가 부활하는 날. 그날이 내가 죽는 것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는, 예수만 사는 날이죠. 무덤 문을 열고 예수가 사는 날. 나라는 무덤 안에서 예수가 사는, 나라는 육신 안에서 말씀이 사는 날, 내 육신을 깨뜨리는 날, 나는 죽고 말씀이 살아난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껍질들은 다 벗겨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다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벗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는 그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늦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지도 않아요.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적당한 때, 하나님의 그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